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네, 혹시 서점에 자주 가시나요? 작년 연말부터 서점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쇼펜하우어의 책들입니다. 쇼펜하우어 아십니까? 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소개된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쇼펜하우어에 관련된 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책들 중 하나인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주곤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의 도울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 시점부터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을 받고 서로를 돌볼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축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건물과 관계없이 믿음의 백성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고슴도치들이 겪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는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슴도치보다도 더 많은 아픔과 더 큰 슬픔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고슴도치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더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경쟁, 질투, 틀린 것이 아닌 다르다는 이유로 일어나는 왕따 현상,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습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와 구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학교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이루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생김새와 성격, 기질, 자라온 환경, 좋아하는 취향, 가치관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아래 있던 이방인이 천국 시민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 저와 여러분 사이의 담입니다. 죄로 인해 서로 미워하며 대적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 그리고 생활 양식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와 믿음의 가족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참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혼자 믿으면 안 되나?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 나는 혼자 예배드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믿음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부분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의 영적 가정을 사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가족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신 이 영적 가정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들 틈에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초식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기제들이 없습니다. 육식 동물로부터 방어할 기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유일한 방법은 떼를 지어 무리지어 다니는 방법뿐입니다.
맹수들의 전략은 한 마리를 분리시켜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놀지 마십시오. 몸에 속하지 않는 지체는 지체가 아닙니다. 몸에서 분리된 손가락은 더 이상 기능도 존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로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가정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과 잠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아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의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은 말과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힘, 지혜, 물질, 에너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양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타콤이라고 아십니까? 카타콤은 기독교인의 지하 묘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겸한 예배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로마의 한 카타콤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5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격려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버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라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당신과 나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보여질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 선거가 있죠. 정치관도 다르겠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취향도 다르지만 저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만큼은 하나입니다.